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늘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시험이 안 오는데 시험에 지면 자꾸 시험이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예요. 그 마귀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때문에 오느냐? 내 욕심, 욕망, 야망, 또 내 교만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면 망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적 예수는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겼느냐? 말 그대로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동산에 가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느냐면 동일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런데 왜 앉아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지금 어느 시간이나 지금 온 밤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할 밤 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 얼굴 보니까 도대체 기도할 것 같지도 않고 평소에 내가 볼 때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도 못 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기도 않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아마 기도가 약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서 여기 인간적 예수의 고민과 갈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하여서 정말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간적 예수의 처절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보통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예수님은 기도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민 앞에서 땅을 대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안 죽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언대로 말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 그 세 제자도 와서 보니까 그들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42절 43절 말씀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또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상에서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바꿀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절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또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인간들은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전부 멸망당하고 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육신이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인간적 예수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이 세상 말로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대로 말고 아버지 안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44절에 45절이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번 기도하다 보니까요, 온 마음을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기도에 확신을 넣고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짓는데 두벅두벅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함으로 나중에 보면 실패하고 그들은 다 고향 앞으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이때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항상 우선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잔간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해결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매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사역이 하셨지만 때로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그들을 남겨두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바쁘면 핸드폰 이건이라고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선시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밤이 산에 가서 산기도를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옛날에는 산기도 이 밤에 이 철야 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이 몰라요.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여러분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더울 때는 모기와 싸우고 추울 때는 추위와 싸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산기도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이에요. 여러분 동이 트기 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도상에서 이제 달려서 죽기 이전에 정말 눈물로써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지만 평소에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우선시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도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고 끊는 것도 못한다 그러세요. 그럴 정도로 위대한 무신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그에게 어렵고 시험이 올 때도 기도로 승리했는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왜 안 못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실패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도 되지만 니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말했죠. 하나는 뭐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욕심, 욕망. 여러분 육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리석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올 것을 주님은 이미 알기 때문에 자고 있는 제자를 보시면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40절 41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면 얘기하고,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4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죄송합니다.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있으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시험은 계속 온다니까요. 시험 들면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다 끝나고 이런 줄 알아요. 시험이 오면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에 의한 신앙이 개판될 수도 있고 잘 믿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에이 교회 안 가고 막 이제 다른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 다 원인이 뭐냐? 마귀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시험거리를 넘겨주는데 우리는 시험이 와? 뭐 당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다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얘기냐, 네가 너무나 육신에 미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너무나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쾌락 아니라는 때문에 여러분 그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육신에 미어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말씀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기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 안 자는 시간에 기도하라면 좋은데 지금 한밤중이라니까 눈이 피곤해요. 그렇게 자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여러분 잡히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 어때요? 방황하기 시작해서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실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주님이 신방 가서 위로하고 세워쓴 게 망정이지 그러면 그들 다 끝나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에 이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위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땀이 빗방울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11 제자들에게 가룟자는 어제 예수님 팔로 갔으니까 11 제자들에게 보세요, 뭐 했어요? 다 들렸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겟셋마라는 뜻이, 이 겟셋마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써요. 기름 짠다. 막 기름 짤 때 어때요? 막 깨를 막 아주 막 이걸 막 누르 짜죠. 물 나오라고 막 짜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래야 기름이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 왜 너희에게 시험이 와? 너희에게 시험이 오고 있어. 시험이 오고 있어. 이 시험이 오고 있어. 시험 때문에 기도해야 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기시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가짜 가부와 참 가부를 구분하면서 설명하는 예입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주야로 밤과 낮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보편적 기도도 하시고, 알겠어요?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안나란 여인이 여러분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84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독점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30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는 한 축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결례로 왔는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반기면서 환영하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증거하는 일을 한 분이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7년 살았으면 이때 당시는 빨리 결혼했으니까 32전에 가부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한 거래요. 84세면 얼마예요? 엄청난 세월을 밤마다 서로 주야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냐? 시험거리가 많이었어요. 교회는 늘 시험거리가 없는.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넘어지든 안 넘어지는가 봐서 여러분 디모데를 보냈더니요 그들이 시험을 이겼어요. 이기는 비결이 몇 개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를 세워놨는데 시험거리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다 떨어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타락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절제절명 속에도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늘 와요. 아무리 능력 있는 게도요 시험은 늘 와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공급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안일한 생활,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배우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곳에 같이 속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저절로 기도가 돼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믿었으면 진짜 믿는답게 살아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확신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믿었으면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물론 기도 양이 다르고 기도 시간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각가지 말도 그냥 여러 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곳에요 막 지뢰밭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한번 바르면 아주 막 엄청난 이 상처를 입고 문제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하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이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같은 말이죠. 근신하라는 것은 항상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도 앉아서 기도하고 차를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왜? 밤새 안녕하는 분들이 한둘이냐고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지.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법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지켜줄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알아서 지켜준단 말 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도와주고 기도할 때 지켜준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요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걸 할 때 털도 안 뽑고 먹는다고 그랬죠. 자꾸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거부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 그럴짜기 우왕창,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말 더듬대로 앞뒤 바뀌고 뭐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누구 마치 유창하게 그러면 좋겠죠.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도와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네가 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서 내가 천국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제발 좀 우리 이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